오늘 금요 설교는 로마서 강의 완결입니다. 로마서 강의 완결. 그다음 로마서 강의를 1탄부터 20몇 탄이죠. 많아서 기억이 안 나네. 쭉 해왔습니다. 그 중에 김종사 저희 최고의 설교도 있고요. 오늘 로마서 16장을 그냥 하나로 해서 마무리를 지려 합니다. 제목은 그대 그 나라에서 그 이름 부르려거든 입니다. 아까까지만 해도 쌩쌩했는데 오늘도 일을 많이 했거든요. 아까까지만 해도 쌩쌩했는데 갑자기 설교 하려고 하니까 급다운되네요. 몸이 급다운돼. 자, 로마서 16장인데요. 로마서 16장 우리 원래는 1절부터 제가 27절까지 다 읽으려고 했는데요. 아, 이게 힘이 드네. 힘이 들어요. 1절 읽고 1절, 2절 그리고 26절, 27절 이렇게 읽겠습니다. 제가 대독합니다. 내가 겐그리아 교회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에게 추천하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이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성경을 읽으니 힘이 나나요?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됩니다. 26절, 27절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의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에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16장에 보면요. 바울과 동역했던 사람들의 이름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브리스길라, 아굴라, 에베네도, 마리아, 안드로고니고, 유니아, 암블리아, 우르바노, 스타구, 아벨레, 아리스토블로, 헤로디온, 두르베나, 두르보사, 아순그리도, 블레곤, 허메, 바드로바, 허마, 빌롤로고, 율리아, 네레오, 올름바, 루포, 에라스도, 구아도, 디모데, 더디오, 이런 이 로마서가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쓰고 보낸 편지인데요. 고린도에 있을 때 보면 계속 쓸데없는 반복 같지만 그의 동료들 함께 고통을 받고 고난을 받고 그랬던 사람들의 이름들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영접하라. 그들은 내 형제다. 이걸 보면서 천국에 있는 사람들의 이름 같다. 천국에 기록된 이름들이 이 이름들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도 이처럼 우리 회복계 성도님들 그리고 제가 이들처럼 이렇게 이름이 기록될 수는 없을까? 그럴 수는 없을까? 이렇게 이름들이 기록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찌해야 되는가? 로마서 16장 완결을 준비하면서 사무실에서 계속 뱅글뱅글 돌면서 기도하면서 준비했는데요. 하나님 어떻게 준비해야 됩니까? 하나님 어떤 메시지를 저에게 주시옵니까? 그렇게 뱅글뱅글 돌면서 기도하면서 이름들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기록되고 싶은데 어찌해야 됩니까? 하나님.
그리고서 준비해진 설교인데요. 기본적으로 이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배우는, 그리고 고백하는 이런 내용으로는 이렇게 이름이 기록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왜냐면 사도 바울은 지금 이 마지막 로마서 1장을 시작하면서 끝부분에서 이렇게 말하지 않거든요. 믿어라, 고백하라, 선포하라, 오직 믿음, 오직 믿음. 그러면 이들의 말이 그렇게 기록된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보면 계속해서 나와 함께 수고한, 순종한, 그리고 뒤에 보면 어찌 이들이 살아야 된다. 뭐 계속해서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한 그런 내용들이 연달아 나옵니다. 연달아 나와요. 함께 갇혔던 뭐 이런 내용들. 사도 바울은 절대로 믿어라, 선포해라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참 안타깝게도 우리들이 너무나 오랜 시간 배워왔던, 너무나 오랜 시간 가르쳐졌던 구원을 얻는 방법에 대해서 믿어라, 고백해라, 시인해라, 영접기도해라 이런 내용과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마치며 마지막에 문안하라, 영접하라 하는 마치 하늘에 기록된 이름들을 읊는 것 같은 그런 이들의 관계성 혹은 삶에는요, 지금 우리가 배우는 그런 구원과는 존재하지 않다는 겁니다. 다시 얘기하자면 우리는 믿으면 심지어 무슨 죄를 짓든지 그냥 믿으면 구원받는다.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될 것이다.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그렇게 구원받으면 무슨 죄를 지어도 여러분의 구원은 탈락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제가 아무리 로마서를 보고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서 특별히 또 자신의 동역자들을 이야기하면서 말하는 그 내용들에는 우리가 배우는 구원 개념 같은 것은 없다. 바울은 지금 문안하라는 사람들, 그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보십시오. 어떻게 하라고 하는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 형제들아, 16절부터 나오는데요.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문안하니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려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지금 분쟁을 일으키고 거치게 하는 사람들을 떠나라 합니다.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름이 기록되지 못합니다.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 아첨하는 말, 순진한 자들의 마음이 미혹하느니라. 자기의 배만, 자기의 이익만 차리는 사람, 그들에게서 떠나랍니다. 자꾸 저의 설교가 반복되는 것 같지만 우리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내 이익으로 교회를 다니고 내 이익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내 이익을 충족시키고 내 유익과 내 만족을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이런 것을 믿음이라 할 수 없는 거죠. 근데 지금 우리들의 믿음은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들의 믿음은 내 이익을 위해서, 사람들과 교제하기 위해서, 혹은 하나님에게 내가 복을 받아서 이 어려운 환경을 돌이키기 위해서, 젊은 청년들은 거기서 신부감, 신랑감을 찾기 위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나를 위한 이익으로 우리가 교회를 가는데 그러면서 그들은 구원받았다. 울며 찬양하니까 구원받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나 지금 자기들의 배만 섬기는 그들에게서 사도 바울은 떠나라 그러는데, 결국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그 수많은 동역자들은 자기의 배를 위해서 어떤 일을 도모하거나 자기 이익을 위해서 예수님을 섬기거나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것이 없으면 구원이 없다, 이름이 기록되지 못할 것이다 라고 우리가 선포해야 된다는 겁니다. 교활하게 말하는 거 안 되고요. 아첨하는 말 안 됩니다. 그리고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예, 순종해야 됩니다. 또한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해야 된다. 지금 우리의 모습을 보시라고요. 우리가 선한데 지혜로워요? 여러분 악한데 미련하세요? 하나님의 나라에 기록되는 사람들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악에 미련하지 않잖아요. 악에 더 많이 지혜롭잖아요. 내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는 것을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잖아요. 대다수의 성도들이, 대다수 교인들이 사실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도 그분들은 영접 기도를 했으니까, 내가 예수님을 고백하니까, 내가 교회를 가니까, 내가 11조를 하니까, 내가 성가되니까, 내가 장로니까, 내가 목사니까, 나는 구원받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참 안타까운 겁니다. 참 안타까운 거예요. 바른 복음이, 특히 바른 구원론이 성도들에게, 그리고 이 시대 교회에 선포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너무나 안타까운, 너무나 씁쓸한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입니다. 결국 여러분, 로마서 16장에서 사도 바울은 종합하면서 로마서 1장부터 16장까지, 로마서가 제 설교들 들으시면 알겠지만 로마서가 사람들에게, 목사님들이 가장 많이 난도질을 당하고 가장 많이 왜곡돼서 가르쳐지는 그런 성경이거든요. 심지어 칼빈은 로마서를 근거해서 칼빈 교리를 만들었습니다. 로마서에 보면 부르시고 부르신 일을 또한 영화롭게 하시고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거기서 따가지고 영화가 나오고 무슨 뭐 부름, 콜링이 나오고 거기서 나왔거든요. 그리고 거기서 견인설이 나오고. 하지만 제가 계속해서 강조했지만 사도 바울은 로마에서 끊임없이 그 어떤 성경보다도 성도들의 하나님 앞에서의 사는 삶의 소중함, 정직한 삶, 깨끗한 삶, 거룩한 삶을 굉장히 많이 강조했거든요. 마지막 부분에서도, 마지막 자신의 동역자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수고했다, 갇혔다, 뭐 어려움을 함께 당했다, 이런 것을 얘기하면서 어떻게 이들이 살아야 되는가, 에 대해서 이렇게 살면 안 되고, 이렇게 살아야 되고,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해야 되고, 끝까지 1장에서, 로마서 1장에서, 그리고 로마서 중간에서 마지막까지 사도 바울은 일관되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냐? 예, 하나님 나라에 너희들의 이름이 기록되려면 삶을 개혁해야 된다. 삶을 바꿔야 된다. 그것이 믿음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바울의 구원관을 집대성했다는 칼빈, 어처구니가 없는 거죠. 어처구니가 없는 거예요. 감히 칼빈이 바울의 구원론을 집대성했다고요? 이거 어처구니가 없는 겁니다. 근데 칼빈은 자기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의 구원론을 집대성했다고. 그걸 교리화했다고. 칼빈의 신봉자들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처구니가 없는 거죠. 거기서 바울의 구원론, 특히 로마서에서 튤립교리가 나오고 그러면서 믿음을 강조했다는데, 오늘날 사도 바울이 말한 믿음, 사도 바울이 하나님 나라의 이름이 기록될 것이다 라고 말했던 사람들, 그들에게 이야기한 믿음, 구원의 믿음, 오늘날 한국교회가 말하는, 대다수 한국교회 목사님들은 그 교리의 기초에서 이야기하고 있던, 본인들이 신학교에서 배운 게 그거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어쩔 수 없다? 어쩔 수 없는 게 아니죠.
잘못된 거죠. 신학교에 구원이 있습니까? 누가 그럽니까? 신학교에 구원이 있다. 신학교 교수님들이 구원을 주는 사람입니까? 칼빈이 구원을 주는 사람입니까? 그렇다면 목사님들이 나는 신학교에서 그렇게 배웠어 라고 해서 그 죄가 없는 걸까요? 저는 신학 안 했습니까? 저도 4년 신학했습니다. 죄송하지만 죄송해요. 저는 왜 다릅니까? 저는 처음 공개적으로 설교한 때부터 단 한 번도 칼빈주의를 저는 인정한 적이 없는데요. 저도 칼빈주의 배웠는데요. 그러므로 신학교에서 내가 이렇게 배웠어. 그러니까 그래 라고 목사님들 그리할 수 없습니다. 핑계할 수 없습니다. 성경은 분명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기록되는 그 이름이 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우리의 삶을 개혁해야 된다. 그것이 믿음이다. 그것이 구원받는 믿음이다. 강조하고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의 로마서 강의를 1탄부터 들어보십시오. 거기에 얼마나 비뚤어진 구원론들이 녹아있는지, 그것을 어떻게 성경적으로 이건 이렇게 하고 이건 이렇게 틀렸고 이거는 저 성경에 틀리고 이거는 이렇게 해석이 잘못된 거고 이건 이렇게 문맥 안에서 왜곡한 거라고 하는 내용 부분들을 제 개인적으로는 비교적 세밀하게, 디테일하게 저는 증명했다라고 개인적으로, 물론 부족하죠. 완전할 수는 없죠. 저는 지금도 제 설교를 다시 들으면 이걸 왜 이렇게 해석했을까? 물론 해석이 틀렸다는 게 아닙니다. 이걸 좀 더 다른 방향으로 해석했으면 더 쉽게, 더 이해하기 쉽고 더 온전한 비유가 됐을 텐데 참 아쉽다 하는 부분들이 없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로마서 16장에 나온 것처럼 사도 바울이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면서 관우나 창주야 이렇게 우리의 이름을 부르면서, 아니 주님께서 우리 이름을 이렇게 부르면서 관우니에게 문안해라, 창주를 영접해라 이렇게 해주신다면,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하늘나라에 기록해 주신다면 그걸 원하시죠. 간절히 바라시죠. 더 쉽게 서울대 가고 싶습니까? 학생 여러분, 이 설교 듣는 분들 중에 고등학생이 있다면 서울대 가고 싶습니까? 원하면 뭐합니까? 원하기만 하면 뭐합니까? 서울대 가려면 공부를 하셔야죠. 너무나 당연한 이치 아닙니까? 서울대 들어갈 수 있을 만큼의 그 열정을 공부에 쏟아 부으셔야죠. 당연한 거잖아요. 그럼 다시 묻겠습니다. 여러분의 이름이 그렇게 하나님에게 불리기를 원하십니까? 그러고 싶으세요? 그걸 원하세요? 간절히 소망하세요? 그러면 그 이름이 불려질 만한 이걸 행위구원이라고 얘기하시려고요? 얼마든지 하세요. 얼마든지 목사님들 지금 이 설교를 행위구원자라고 말씀하세요. 나중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정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감히 하나님 심판대 앞에서 누구의 설교가 맞았는지 시시비비를 한번 가려보십시다. 한번 가려보십시다. 여러분들이 하는 것처럼 오직 믿음이니까, 무엇을 하면 안 되니까, 구원 얻기 위해서 뭐든지 움직이면 안 되니까, 그저 믿으면 되니까 나는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구원을 얻기 위해서 어떤 노력도 하지 않았습니다. 성경도 보라 하지 않았고, 말씀도 보라 하지 않았고, 기도도 하지 않았고, 그냥, 물론 그러진 않겠죠. 그러나 그것을 강조하지 않았고, 구원을 얻기 위해서 열심히 애를 써야 된다, 이런 얘기를 난 한 적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말씀해 보세요.
저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얘기할게요. 하나님, 로마서를 설계하면서요, 이 안에는 내용들을 보니까 정말 구원 얻는 믿음을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에게 이름을 불리기 위해서는 정말 내가 힘을 쓰고 있는 젖먹던 힘까지 다해서 내가 기도하고 말씀 보고 하나님 앞에 더 가려고 막 애를 쓰고 미친 듯이 그렇게 내 삶을 하나님께 쏟아 부어야 그게 믿음이라고 제가 판단해서 하나님 저 그렇게 설교하다 왔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요, 제가 그동안 7년 동안 해왔던 설교 한결같지요. 저는 여러분 그거는 인정하셔야 됩니다. 제 설교는요, 특히 제 구원론은요, 7년 동안요, 한 번도 다른 곳으로 빠져나간 적이 없습니다. 7년 내내 한결같았습니다. 수백 편의 설교가. 그건 인정해 주셔야 됩니다. 저의 일관성은 인정해 주셔야 됩니다. 왜? 저는 그것을 진짜 믿거든요. 제가 수백 독을 성경을 보면서 아, 믿음은 이것이구나. 누구한테 들은 것이 아니라 어떤 교수님한테 들은 것도 아니고요. 어떤 목사님한테 들은 것도 아니고요. 오히려 목사님이 이상한 구원 설교하면 저는 그게 뭐지? 저분 왜 저러시지? 저분 미친 거 아니야? 저는 솔직히 그랬거든요. 신학교를 가기 전부터 저는 그랬거든요. 뭐지? 잘난 체해서 죄송합니다. 그러나 다시 도전하겠습니다. 로마서 가장 많이 목사님들에 의해서 왜곡되고 변질되고 짓밟히고 쓰레기가 되는 이 로마서. 얼마나 귀한 로마서인데. 로마서 1장부터 16장까지 정말 한 100독 한번 읽어보십시오. 쉬지 않고 100독을 해보십시오. 다른 사람 말 듣지 않고. 여기서 사도 바울이 구원받는 믿음을 위해서 성도들에게 어떻게 도전하고 있는지. 16장이니까요. 100독 읽는데요. 얼마 걸리도 않아요. 한 일주일이면 다 100독 할 수 있습니다. 16장이니까. 일주일만 그렇게 여러분 영생이 달리는 문제입니다. 누구의 말을 듣는 게 아니고 여러분 직접 한 진짜 100번만 로마서를 쉬지 않고 일주일 동안 그것만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러면 저는 자신합니다. 그렇게 읽은 사람이 있다면요. 제 설교가 틀리지 않았음을, 제가 정말 성경대로 지금 여러분들에게 설교했음을 여러분 스스로 느끼실 겁니다. 저는 그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다시 도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름을 불러주길 원하십니까? 그러면 정말 그러길 원하신다면 지금 당장 여러분의 삶을 개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에게 이름이 불려질 수 있도록, 물론 불려지고 안 불려지고는 하나님의 주권이지만 그러나 그래도 하나님이 이쁨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 제발 내 이름 좀 불러주세요. 그런 마음으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여러분이 진짜 젖먹다니까지 다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오케이, 이거는 그분 주권이죠. 그러나 그분 주권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고 안 부르고 우리를 데려가시고 안 데려가시고가 그분 주권이기 때문에 나는 아무런 것도 안 해. 어차피 그분 주권인데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열정과 열망과 혼신의 힘을 다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요, 하나님에게 부름을 받을 자격조차 없는 사람인 겁니다. 근데 지금 이렇게 말하는 저를 목사님들은 행위구원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 재차 도전하겠습니다. 이 시간 회복교회를 향해서, 김종사를 향해서 행위구원자다, 이단이다라고 말하는 목사님, 나중에 진짜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서, 그 심판대 앞에서 저는 제가 했던 설교를 하나님께 드릴 겁니다.
목사님께서 하신 것을 이야기하신 걸 하나님께 드려보십시오. 그 앞에서 시시비비를 가리십시다. 로마서 1장부터 16장까지 장시간 거의 한 3년 가까이 걸린 것 같은데요. 한동안 못해서 그렇습니다. 그래도 오랜 시간 지났지만 이제라도 완결을 낼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고, 그리고 1장부터 1장에서 내용, 그리고 중간에서의 내용, 마지막 내용이 구원받는 믿음이란 바로 우리의 삶을 개혁하는 것이다 라는 초지일관된 메시지를 이 완결에서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려서 감사하고요. 더불어 제가 7년 동안 설교했던 구원론, 단 한 번도 다른 말을 하지 않았던 7년의 설교가, 특히 구원론에서는 그 수백 편이 늘 똑같은 말을 했다는 거, 그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저를 붙잡아 주셨다는 거,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고요. 깊은 감사, 감격스러운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께 올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 오늘 로마서 16장을 마쳤습니다.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그 심판대에서 다른 분들과, 다른 분들이 정말 이 성경으로 행위 구원이 무엇인지를 깨닫기를 하나님 원합니다. 그래서 다른 목사들도 하나님, 그냥 모든 이들이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사도 바울 선생께서 기록해놓은 삶이 곧 믿음이 된다는 그 진리를 전할 수 있게 하셔서 다시 한번 이 기독교가, 한국교회가 갱신되고 변화되고 교인들이 성도로 바뀔 수 있는 은혜가 하나님이 마지막 시대 우리에게 부어지게 하옵소서. 그리고 그것에 작은아마 이 종의 설교가 쓰여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더해 주옵소서. 우리 우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